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이제 결혼식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아내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면서 그 남편에게 신이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보, 내 몸무게가 2kg이나 줄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심드렁하게 대꾸를 했는데요. 뭐라고 대꾸를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직 화장을 안 했잖아. 라고 대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kg이라는 몸무게가 줄었는데 화장을 하지 않았으니까 화장의 무게가 그 정도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얼마 후에요. 이 남편은 이미 다 차려입고 현관에 서서 시계를 계속 보는 것입니다. 손목시계를 계속 보면서 왜 아직 안 나와? 왜 아직 안 나와?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부터 남편은 이미 다 차려입고 현관에 나가 있는데 그때부터 이 아내는 머리 드라이를 하고요. 머리를 말리고요. 또 옷을 고르면서 무엇을 입을까 막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발을 동동 구르게 되었고 아내는 철저하게 자기의 치장을 준비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느 집에서도 볼 수 있는 풍경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종종 이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먼저 준비하고 현관에 나가서 시계를 계속 바라보시고요. 저희 어머니는 그제서야 머리를 말리고 또 옷을 입고,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결혼식에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부싸움 하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자와 여자는요, 이처럼 준비에 대한 어떤 그 열심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도요, 이 열심을 다해 준비를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여인이 예쁘게 자기의 화장을 하고 또 자기의 치장을 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여인이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타박을 듣습니다. 그 열심히 준비해서 그것을 짠 하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타박을 듣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향유옥합,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향유옥합 이야기는요, 사복음서에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이 되는데요. 마태복음에는 26장에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는 14장에, 또 누가복음에는 7장에, 요한복음에는 12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네 가지의 이야기가 다 동일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이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베다니라는 그 지역인데요. 여기는 바로 그 나사로,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죠. 이 베단이라는 곳에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저희가 읽은 이 마태복음 가운데에서는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이 여인이 마리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요,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그때 같이 있었던 제자들은 심하게 분개를 합니다. 왜 분개를 하냐면요, 그 귀한 것을, 그 비싼 것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하면서 분개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왜 허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이 참으로 좋은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내 머리에 이 귀한 향유를 깨뜨린 것은, 부은 것은 바로 내 장례를 위하여 부은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같이 전하여질 것이다 라고 크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요,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본인의 장례를 위해서 이 여인이 그 귀한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인데요.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시면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이 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그가 힘을 다하여 나와서 내 머리에 그 귀한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준비한 것,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장례입니다. 이 장례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 사건을 이 여인이 준비하였다라는 것은 나의 구주, 나를 살려주실, 나를 구원하여 주실 그 구원자를 영접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내 삶의 십자가라고 정했습니다. 내 삶의 십자가를 준비하자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십자가를 준비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그 십자가 사건을 늘 기억하기를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단계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요,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은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하면서 제자들이 분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라는 것 바로 그 향유옥합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이 향유옥합의 가치가 단지 그냥 매우 귀하다라고만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 향유옥합의 가치가 약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나옵니다. 한 데나리온이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의미합니다. 300데나리온이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요즘 그 시세로, 요즘으로 생각했을 때 좀 편리하게 비유를 해본다면 아마 연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 동안, 300일 동안의 그 품삯, 바로 1년 동안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그 대가, 바로 연봉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연봉이면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값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정을 제자들이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 비싼 그 향유를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 왜 허비하느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요, 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그것은 악한 일이다, 그것은 나쁜 일이다 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당연히 선한 일이고 착한 일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반대되는 경우가 나쁜 일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그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은 그 일이 또 나쁜 일이다 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착한 일, 나쁜 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그 사고가 아니라 선한 일과 착한 일과 옳은 일로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착한 일과 옳은 일, 그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본질이 이 교회에 다니는 그 성도들을 착한 일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은요, 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착한 일 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자들이 그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기독교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좀 방황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질과 비본질.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데 교회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다른 착한 일들에만 우선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있는 이 여인을 보고 분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이야기하기를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시선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값이 나가는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 바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저것을 팔면은 훨씬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인데 혹은 왜 저렇게 허비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의 본질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쩌면 제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그 앞에서 자꾸만 계산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방향을 뒤틀면 더 훨씬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생각은 오간데 없이 저의 생각, 제 마음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제 영광을 그리고 공동체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교회의 본질은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집회에 초청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회 가운데 전할 말씀을 준비하시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집회니까 물론 집회에 어떤 경중은 없겠지만은요. 굉장히 중요한 집회니까 이 목사님께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셨겠습니까? 그 신경을 쓰시면서 이 말씀을 전할까 저 말씀을 전할까 자꾸 그 말씀을 가지고 저울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말씀 준비가 잘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그 집회에 오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적용시켜 줄 수 있을까? 이 세상의 어지러운 그 상황들과 함께 접목시켜서 그들에게 아주 멋진 그 설교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집회의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쉽사리 그 말씀이 잘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밤새 고민하면서 씨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목사님이 결국 자기 자신의 무릎을 탁 치면서 든 생각은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그냥 예수님 전하면 되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왜 이 세상의 것들 지금 이 상황들 이것을 내가 왜 내 말씀 가운데 끌어오려고 하였을까?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만 증거해도 충분한 것을, 그 본질만 증거해도 충분한 것을 왜 그렇게 다른 어떤 것들을 갖고 오려고 하였을까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또 그 이후에 말씀을 잘 준비하셨다라고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정말로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돌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돌보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중요한 것은 본질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교회가 그럼 구제하거나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그냥 오직 예수만 외치면 되는 것인가 라고 할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그 이후에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 교회가 맡은 책임들, 그것들을 더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요, 예수님 머리에 그 값비싼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장례, 그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면서 본질이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그것을 인지하고 그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다른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방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예수님, 우리의 본질이 되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루하루를 귀하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로 생각해 볼 것은요, 그 본질이신 예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인데요, 이것은 본질을 추구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심화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은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라고 이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붓는 내용이 나오고요.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여인이 부자일까? 부자이기 때문에 그 값비싼 매우 귀하다는 그 향유를 그냥 예수님 머리에 편하게 부을 수 있었던 것일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죠. 이 여인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무슨 생각으로 그 매우 귀하다는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는데 사용했을까라는 그 질문을 제 안에 던졌을 때 제 안에서 나왔던 답은 본질이신 예수님께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 여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매우 값비싼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께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 여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각하면은요, 이 여인은 바로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올바르게 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시면은요,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무덤에 모셨을 때에 그 첫날에,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그 외 등등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당시 유대 그 장례 문화의 관습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당시에 그 유대 사회의 장례 관습은 무엇이냐면요,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이 있는 그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모든 시신에 바르느냐, 그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시신에는 그 향유를 바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죠? 예수님이 그냥 정말로 의인으로서 아니면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범죄자로서 오해를 받으셔서 그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범죄자였다면 그 예수님의 시신에는 그 향유를 바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을 향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이 여인은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은 이 여인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냐 하면요, 예수님이 범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 그 몸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그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기꾼이라서 십자가 그 편말에 유대인의 왕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긴 하지만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그 장례를, 그 십자가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안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냥 성경을 통해서 글자적으로 알고 이것이 아니고, 이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안다라는 것은요, 전 인격적인 친밀함이 있어야지만 그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수학하면은 벌써 이렇게 좀 머리가 지끈거리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수학에 집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합은요, 하나의 집합과 또 하나의 집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님이라는 집합과 나라는 집합이 있을 때요, 이것이 어느 정도 겹쳐 있으면 그 부분을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집합은 예수님이라는 집합과 나라는 집합이 만나는 부분이죠. 근데 어느 정도 겹쳐 있는 교집합이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체를 다 알 수 있지 않습니다. 아주 한 부분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그 예수님이라는 집합 안에 나라는 집합이 교집합으로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집합 안에 아예 들어가서 나라는 집합은 예수님이라는 집합 안에 부분 집합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없고 온전히 예수님만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알 때에 가능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시편 46편 10절 말씀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라고 나옵니다. 이 시편 46편의 배경은 사무엘상의 그 전쟁터 가운데서 있는 것인데요, 너희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멈추고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라는 것이죠. 저희가 예수님을 알려고 할 때 저희는 저희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예수님을 알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닌데요,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 어떤 예수님께서만이 알려주시는 그 부분, 바로 나라는 이 한 집합이 예수님이라는 집합 안에 부분 집합으로 들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그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냥 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이렇게 알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전체를 다 들여서 그 예수님을 알기를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귀하다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은 값비싼 향유도 아니고요,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주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들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고귀한 가치가 되면은요, 그때는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 값비싼 향유 옥합도 우리가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 주님 앞에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아는 일에 더 앞장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아서, 그 예수님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또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내 삶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것, 그것은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본질을 추구하는 삶이고요. 또 그 예수님이, 그 본질 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아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 주님을, 그 본질을 추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앞으로 향해 나아가면서 정말로 그 주님, 그 주님만을 외치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향유옥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그 다짐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아는 것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고귀한 가치로 여기고 그 주님을 아는 일에 더욱 힘쓰며 우리의 믿음으로 그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 되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감으로써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쁜 또 행복한 그 신앙의 여정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